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담긴 이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거룩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의 모든 것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복을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복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복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였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였고 내가 바라였고 내 마음에 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심의 주님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자 있다면 아버지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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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말씀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신랑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각 가정에서 동영상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지만 성령님 각자 머리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시고 부어주셔서 통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온 세계 만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귀한 공동체적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속히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과 또 한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나라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또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샘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드려진 예배 성령님 조명하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여러분 주님을 한번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오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또 걱정과 또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속에는 물론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끊임없는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가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염려하는 인생인데 근심하는 인생인데 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큰 축복의 사람일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이것은 누구나에게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 우리가 본문의 배경이 되어 있는 다윗 시대 또 그 오랜 시절 어떤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이 그 죄 중에 갖고 있는 결과, 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다닐 때 특별히 선교 오지에 들어가 보면 거긴 전기도 없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 생활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밭에서 또 산골짜기 개간해 갖고 거기에
야채를 심어서 그냥 먹고 살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보면 굉장히 순수해요. 굉장히 맑습니다. 때때로는 제가 착각을 합니다. 야, 이런 데서 살면 정말 근심 걱정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이게 선교사 통해서 또 통역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니까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 참 없으시죠? 그런데요, 외지에 낯선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뭔가 도와주려고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또 착각하고 말을 하는데 근심 걱정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뭐 아들 걱정, 딸 걱정, 또 지금 가뭄이 어떻게 될까, 홍수가 날까, 또 뭐 먹고 살까, 너무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 모든 것이 포장된 것이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죄인된 인간의 본성 속에 나타나는 이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은 누구나에게 다 동일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엔 무엇이 들어있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근심이 없는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굳이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가 장인되는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얼마나 쫓김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쫓김의 인생을 살았는지, 그 무엇보다도 그는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에 있다는 것은 늘 걱정입니다. 늘 근심입니다. 늘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없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 이것 때문에 그는 확신 가운데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율법서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걸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수없이 많은 불안, 미래적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추적하기 때문에,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 않다.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선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흔히들 선하다는 것은 착한 것, 어떤 착한 사람을 갖다 일컬어서 우리끼리는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에 대한 그 의미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이라는, 이 선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 빛을 창조하시고 또 온 나무, 해와 달, 별들,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창조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좋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토부, 즉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 그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신의 그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서 만들어진 세상, 이것이 처음에 창조됐던 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합치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예쁘다, 착하다, 또 순수하다, 뭐 이런 인간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형통해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이 선을 그냥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더 형통해지는 것, 더 좋아지는 것, 더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선으로 여기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상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 상태,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한 균형, 질서, 조화, 이것들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바로 신성의 충만한 영광, 이것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그 목적 가운데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거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선한 삶, 선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선을 왜곡해버려요. 멋대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그 멋대로 해석한 것이 그 속에 하나님,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입니다. 그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바로 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우주의 최고의 중심이고 자기 행복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와 같은 자기 중심적 인간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골을 넣고 막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골을 넣는데 그 골을 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의 공을 패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시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시스트를 안 해줘요. 골을 못 넣어요. 공을. 마치 인간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패스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는 어쩌다 공을 하나 받았고 골을 시키면 자기 목적이達成되니까 그거 갖고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모습인 것이죠. 철저하게 무너진 바로 인간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선하심을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인자라고 하는 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란 이 인자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끄는 것,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능력의 팔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자기가 이끌을 받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삶이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경험 때문에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이 자비가, 어떤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죄, 자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 열망, 욕망, 이 죄와 또 사탄과 또 육신과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처리했던 장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들이 다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거기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신의 성품,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것을 부어주기 위해서 바로 죽어야만 했고, 그것을 갖다가 부어주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셔야만 했던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 삶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셔서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자리하고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강한 확신 가운데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목적들을 또한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가?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선하신 일들을 인간 속에, 우리들 속에 적용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경험했고 또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몸이 아프던 사람이 치료가 됐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만들어진 뜻대로 우리가 셋업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러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 속에서 처절한 삶의 어떤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보니까 합력하다, 합하여 일을 한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윗이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 고난,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좋은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힘들었던 일,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질서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그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이 딱 경험하고 그것을 딱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아닌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불렀는데요,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요,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작사자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희 크로스비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 여러분, 얼마나 태어날 때 중간에 장님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면 뭘 몰라요. 그런데 눈 뜨고 있다가 장님이 되면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는 크로스비가, 하나님, 정말 내 눈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워진 것이 오히려 너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거기에 나의 계획이 들어있다. 나의 목적이 들어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환희 크로스가 무슨 목적입니까? 뭐 그 소리 갖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감을 이 환희 크로스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갖다 생전에 몇 곡? 9,000곡을 작사하게 만듭니다. 뭐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것들이 다 이 크로스비가 진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눈이 머는 그런 아픔을 줬지만 그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꿈을 꿨지만 그 인생은 처져있습니다. 감옥살이 했습니다. 옥살이, 종살이, 노예살이, 억울한 누명,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자기에게 용서를 빌었던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종으로 판고돼서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선으로 갚았다는 게 바로 총리가 되게 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대행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옥살이, 종살이 이것이 없었으면 그는 어떤 인생이 됐을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감옥살이 할 때가 있어요. 감옥살이. 그 내가 어디 깜빵에 들어가서 그 감옥살이가 아니라 재정, 돈이 없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사실은 영적인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살이는 무슨 뜻이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감옥살이 속에서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십니다. 또 종살이 할 때요. 종살이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기 싫은 걸 해야만 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기 싫죠? 너무 힘들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거 다녀야 되죠. 종살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살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꼭 만나는 이 감옥살이, 이 종살이, 이 두 가지를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됩니까? 왜 근심합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바깥에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힘들지. 저에게도 이 근심 걱정이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제 교회 담임 목사로 근심 걱정 많습니다. 이렇게 이터널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쉽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 침체된 영혼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말도 못합니다. 그거 갖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전히 그 인생 속엔 미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가 있었지만 염려와 불안, 그보다는 그는 큰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자기를 끊임없이 지적했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확신 가운데 그는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잔잔한 물가도 있었고 실푸른 초장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적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그것이 반드시 진실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적하리니, 나의 모든 생명의 날 동안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또 다윗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안정감,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지 산골짜기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톡을 져놓고 사는 것이 근심 걱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적인 그 희망,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것,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것은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이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확신 속에서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인격적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만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접목됩니다. 거기에는 선하심, 인자심, 이것이 그대로 접목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일하셨던 그 선하심 역사, 그 인자심의 역사를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 근심, 걱정, 그 같은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내 생명의 날 동안 끊임없이 나를 따라올 하나님의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이것이 우리 속에 더욱더 깊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접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적인 그 놀라운 희망, 그 모든 희망을 얻으시도록, 하나님을 체험하시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광고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3박 4일 정도 제가 좀 쉬느라고 말씀 기도를 잠깐 중지했었는데, 또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말씀 기도가 동일하게 새벽 3시 반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를 통해서 늘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8시에 저희가 방송 녹화를 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석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하길 희망하신 분들은 오셔서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도 오셨고 또 우리 권사님도 오셨는데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시니까 좋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데 조심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들으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